지금 이제 공부하는 내용은 불교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수행의 공부 방식이 있는데, 삼보에 대한 6가지 반복적인 마음 챙김 안에서 불법승 삼보를 어떻게 우리 수행의 대상으로 삼는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염불, 염법, 염승 하면 아마 좀 더 기억이 나실까요? 불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불법승 계사천 6가지 삼보에 대한 공덕을 떠올리는 일과, 그 다음에 계를 지키는 것, 보시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천상에 대한 수행을 하는 것을 공부 삼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지난달에 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이제 부처님에 대한 이 10가지 덕목으로 부처님의 공덕에 대한 공부를 했고, 부처님께서 이런 10가지 덕목을 갖추셨다는 것을 왜 우리가 기억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스승은 부처님이시잖아요. 스승이 간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 따라가지 못하니까 조금이라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계를 지키고, 선정을 닦아서 마음을 고요하게 삼매를 닦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다른 종교를 알 수도 있고, 다른 종교의 성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접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철학을 전공했고, 종교학을 부전공을 했어요. 종교학을 전공을 하려고 했다가, 안 간 이유가, 전부 다 교수님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에서. 그래서 안 갔어요. 기독교인들한테 종교학을 배울 수 없다 해가지고. 부전공만 했어요. 부전공에도 학부 때 꽤 많이 학점 땄으니까, 대충, 그래서 기독교도 배우고, 종교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 고대 종교부터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불교를 더 이제 깊게 공부하다 보니까, 불교 내부에서 다른 종교를 보면은, 다른 종교들은, 한참 그 수준이 낮아요. 이런 자부심을 갖고 계셔야 돼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깨닫고 계신 거예요. 불자들은 그걸 잘 몰라요. 부처님 경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당연하죠. 우리가 그만큼 수행을 안 했으니까. 부처님이 갖추신 이 10가지 덕목은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 이제 갖출 수 있는 게 첫 번째, 공양받을 만한 분. 아라한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라한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수행을 해서 마음의 번뇌를 다 끊어버릴 수 있다. 근데 살아보니까 이 생에 좀 안 되겠죠? 아직 많이 남으셨으면 충분히 가능하고,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가 120살 먹은 수바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부처님의 첫 번째 아라한 제자는 누굽니까? 혼단냐, 교진녀라고 하는 오비구 중에서 첫 번째 아라한이 된 제자가 안냐, 콘단냐라고 해서 교진녀, 한문으로 해서. 근데 이 두 분이 교진녀 존재하고 수바다 이 마지막 아라한이 된 제자하고 전생의 형제였어요. 진짜 형제였어요. 근데 교진녀 존재가 동생이었고 수바다 존재가 형이었는데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살았는데 동생은 농사를 지으면은 제일 먼저 거둬들인 추수한 것을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려요. 자기가 먹기 전에 추수한 것을 자기가 마침 먹기 전에 스님들과 부처님에게 먼저 공양을 올려요. 과거생의 부처님한테. 근데 형은 그 공양 올리는 걸 너무 안 했어요. 하기 싫어서. 그러다 마지못해 마지막에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제일 먼저 공양을 올렸던 그 교진 콘다냐 존자의 전생, 그 콘다냐 존자는 부처님의 첫 번째 아라한이 됐고, 마지막에 마지못해서 공양을 올렸던 이 형인 수바다 존자는 마지막에 아라한이 된 거예요. 아유, 신기한 얘기죠. 그게 이제 법구경의 이야기 속에 주석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서 이런 인연이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양을 올릴 일이 있다면은 추수할 일은 별로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또 텃밭이라도 가꾸시면은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미리 조금 걷어놓고 이거는 절에 가서 부처님께 올려야지 하고서 갖다 올리세요.
첫 월급 타시면 그걸로 뭐 불사에 쓰든지 뭐 하든지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미 그런 시절 다 지나가지고 나는 할 일 없다 하면은 지금이라도 하세요. 늦게라도 하면은 공덕이 돌아옵니다. 120살 먹은 수바타 존자가 아라한이 몇 시간 안에 아라한이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뭐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하겠지만은 어쨌든 부처님의 이 아라한이라고 하는 이 덕목은 120살에도 될 수 있다. 지금 120살 되신 분 계세요 여기? 아직 다들 안 되셨죠? 조금 120살에 반도 안 되신 분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불교 공부는 이 생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임종의 순간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임종할 때 아란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죽음이 딱 오는 순간에 아란이 되고 딱 이 생이 맞춰져요. 딱 그걸 이제 사마시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수행을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라함부터 시작해서 존귀한 분이다라고 하는 열의 10가지 덕목을 한문으로 외워도 좋고, 외우면서 부처님은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매일 절에 와서 성불합시다 하면서 부처가 누군데 하면은 잘 모르잖아요. 여기 계신 분이 부처님인가요? 불상이죠. 뒤에 우리가 모셔놓고 절하는 저 불상을 매개로 해서 부처님의 10가지 덕이 있는 우리의 스승인 서가모니 부처님을 떠올리고, 뭐 그 외에 과거불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른 부처님들도 초기 경전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모든 부처님들에게 공양을 올린다 이런 마음으로 절에 와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마음에 부처님의 덕을 생각하라 이런 뜻이고요. 오늘은 법에 대해서, 담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불법성 3보 중에서 법보인데, 법보는 첫 번째가 존귀하신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진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는 이 가르침들이에요. 경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담마가 없으면 우리한테 법이 전해지지 않죠. 부처님은 45년간을 기회가 될 때마다 설법을 하셨어요. 석가모니라고 하잖아요. 문이라는 성자들은 말을 잘 안 하시는 분이래요. 보통 때는 말씀을 거의 안 하세요. 제자들이 질문하거나 또는 당신께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때는 말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 안 하시는 분이 45년간 해놓은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 이제 경률론 3장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이 부처님께서 잘 설해 놓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잘 설했다는 말은 문장, 단어와 그 다음에 문장을 아주 잘 말씀해 놓으셨고 듣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쓰는 말로 알아듣게끔 말씀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횡설수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의 능력입니다. 법을 듣는 사람이 딱 필요한 만큼 법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법을 듣고 그 제자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계기를 삼아주시려고 말씀을 했어요. 쭈라 빤타카라고, 우리는 쭈라 반특이라고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형이 있고 아우가 있는데, 형은 출가해가지고 아란이 됩니다. 형이 출가할 때 동생도 따라 출가해요. 근데 동생은 약간 정신지체자처럼 뭘 이해를 잘 못해요. 무슨 말을 해주면 다 기억을 못해요. 치매가 아니에요. 그냥 원래 이해력이 적어. 그러니까는 아란이 된 형이 동생한테 그렇게 가르치려고 애를 써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 외우고 실천해라. 근데 앞에 들으면은 뒤에 들었던 거 다 잊어버려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해서 하면은 이게 쭉 이어야 되는데 마르고 닳도록 하면 앞에 거 잊어버려요. 동해물과를. 그래가지고 이게 개송을 전체를 못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인 아란인 마하판트카, 큰 판트카 존자께서 동생한테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다가 많이 실망을 하고 어려워합니다. 나란히 됐으니 뭐 화는 안 내시겠죠.
부처님이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그 제자한테는 걸레를 주고 이제 제자들이 전부 다 탁발 나가는데 이 스님만 쫄라반트카만 절에 남아있게 돼서 걸레를 주면서 이 걸레로 먼지를 닦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먼지를 닦는다, 이 두 말, 먼지를 닦는다. 닦는다 할 때 먼지를 잊어버리지 않, 먼지를 닦아야 되니까 그래서 먼지를 닦는다 이렇게 외우면서 절을 청소하고 다녀라 이렇게 가르쳐요. 떼조 하라낭 이렇게 이제 빨리로 하면 떼조가 흙이고요, 먼지예요. 하라낭은 없앤다 이런 뜻이에요. 쫄라반트가 존자가 부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먼지를 닦고 다닙니다. 절을 사방에 마르고 뭐 여기저기. 그러면서 먼지를 닦으니까 닦여진 곳은 깨끗해지고 걸레는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더러워지는 걸레를 보고 깨끗해지는 곳을 보고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세상은 변하는구나. 이게 보면서 직접. 그러면서 무상의 지혜가 생겨요. 변한다는 지혜가. 그리고 무상의 지혜가 생기면서 깨달음의 지혜 쪽으로 쭉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 청소하다가 아란이 돼요. 이게 부처님이 잘 차려놓은 담마입니다. 먼지를 닦는다. 집에서 맨 먼지 닦이시잖아요? 이거 빨리 청소하고 빨리 드라마 봐야지 이러면서 청소하세요? 이거, 요즘 청소도 잘 안 하나? 그 동그란 로봇 청소기가 지가 알아서 돌아다니니까 얘가 먼지를 닦는다면서 빙빙 돌고 있나요? 그것이 편하더라고요. 제 건 없었는데 작년 여름에 서산 도량에서 참사람의 연기 법당이 큰데 이거보다 훨씬 큰데 수행 다 하고 방석 다 치워놓고 그 개만 털어놓고 나면은요 지가 알아서 다 청소하고 딱 와서 서 있어요. 시작한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 참 똑똑해. 인간이 할 일을 로봇한테 시키면서 인간이 할 수행도 대신 시켜야 되는데 수행은 이거 어떻게 대신 시킬 수도 없네요. 청소할 때 청소하는 동작을 알아차리면서 청소를 하면 그것이 수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청소뿐만 아니라 밥할 때도 마찬가지고 설거지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두 마디로 가르친 두 단어로 가르친 그 가르침이 잘 차려진 담마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제자는 그렇게 해서 아란이 됐고 아란이 되는 순간에 과거생의 업에 의해서 막혀있던 지적인 능력이 이제 지적인 장애가 다 없어져가지고 지혜가 확 열리고 신통력이 생겨요. 그래서 몸을 1000개로 나누는 그런 신통력이 생깁니다. 그런 얘기들이 경전과 주석서에 나타나 있으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잘 차리신 담마는 우리에게 전해질 때는 너무 간단한 것도 있고 아주 복잡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럼 나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일단 공부를 해봐야 돼요. 여러 가지를. 그리고 나에게 와닿는 공부를 깊이 있게 해들어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절에 가면 뭘 보라고 해요? 요즘에 절에 가면 뭐 공부하라 그럽니까? 스님들이 권유하는 게? 지장경 읽으라 그래요? 건강경 독송하라 그래요? 대단하니 21도 하라 그래요? 한국의 절에서는 경전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전을 독송하는 것에 공덕이 있다고 해요. 다란이 기도는 특히 그렇지.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줄줄줄 108독으로 하든 21독으로 하든 그거 나름대로의 수행이 하는 방법이니까 그것대로 배우시면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잘 차려진 법을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한마디라도 이해를 해야 돼. 제가 오늘 아침마다 명상하고 경전 산책을 하는데 제가 오기 전에 그거 올려놓고 오느라고 조금 늦었어요. 유튜브에도 올려놨어요. 오늘 날짜로 올려놓은 거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유튜브 어떻게 하느냐고 저한테 유튜브 다 하실 줄 아시죠?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유튜브가 뭐예요? 네. 모르시면은 가셔서 김재성 아침 경전 산책 이렇게 쳐보면 돼요. 내가 못 치면은 자녀분들한테 쳐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오늘 날짜로 되어 있는 게
잠깐 말씀드리면은 경전을 많이 얘기한다고 해서 법을 호지하는 자가 아니다. 이 담마, 이 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짧은 것을 배우더라도 그것을 게으르지 않게 잘 실천하면은 그 사람이 법을 실천하는 자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 중에 한 분이 딱 사리푸타를 대상으로 해서 부처님이 읊은 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시를 외워가지고 그 시의 내용을 따라서 수행해서 아라한이 돼요. 딱 개송 하나로. 그러니까 금강경 사구계 같은 거 그거 하나로 그것만 가지고 아라한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법은 많이 배울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꼭 많이 배울 필요는 없다. 근데 하나를 꿰뚫으면 아라한이 되는데 재미있어요. 이 스님이 숲속에서 이제 포살일이 돼요. 이렇게 초하루 보름이 돼가지고 근데 스님들이 안 사니까 혼자서 이 개송을 아주 신심 어린 마음으로 이제 아라한이 되셨으니까 그걸 읊어요. 소리내서. 개송의 내용은 사리푸타 존자의 어떤 덕목을 이제 칭송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숲에 사는 신들이 전부 다 박수를 치고 너무 환희심으로 웅성웅성 좋다고 기분이 환희심이 나서 막 박수를 쳐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3장 부처님의 가르침에 능통한 두 스님이 500명씩 제자를 데리고 그 스님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한테 이 스님 배운 게 별로 없으니까 아란이지만은 두 스님한테 법을 좀 설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전에 이 개송을 하나 읊었더니 숲속에 사는 신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다. 그래서 두 스님이 아주 자세하게 법을 설해, 한 분은 설하고 한 분은 핵심을 얘기하고 한 분은 해설을 해고 두 분이 이렇게 대담식으로 하는데 숲이 조용한 거예요. 스님 왜 거짓말 하냐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스님 보고, 이 아란이 된 스님 보고, 그럼 당신이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 스님이 또 개송 하나를 딱 얘기하니까, 또 박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식이 많은 두 스님이 숲의 신들한테 왜 사람 차별하냐. 나도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왜 그대들은 내가 얘기할 때는 박수치고 환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꿰뚫고 깨달음을 얻은 분이 설하는 거하고 그냥 글씨만 알고 의미만 알고 얘기하는 거기에 감동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많은 것을 말한다고 해서 법을 지니는 자가 아니다. 한마디 말을 해도 그 법에 따라 잘 실천해서 스스로 마음속에 번뇌를 제거하고 법을 실천하는데 게으르지 않은 자, 그 자가 법을 호지하는 자다, 지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자, 이러면 또 나는 개송 하나만 외우고 평생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많이 배우세요. 이 경전을 보니까 적게 배우고 실천을 안 하는 사람, 적게 배웠는데 실천하는 사람, 많이 배우고 실천 안 하는 사람, 많이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 이 네 부류가 있다. 평생을 절에 오시면서 공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이 배우셨죠? 그럼 많이 실천하세요? 많이 배우고 많이 실천하는 게 가장 좋겠지. 그리고 많이 배운 것을 남에게 또 알려줘야 돼.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알려주는 것이 공덕이에요. 제가 이게 삼보법회 한 달마다 와서 이렇게 1시간 반 같이 나누는 것은 저한테 큰 공덕이에요. 근데 듣는 분들한테도 공덕이 돼요. 우리는 같이 법을 놓고 서로 공덕을 쌓고 있는 거예요. 지혜의 공덕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실천해서 스스로도 행복해지고 많이 이해한 것을 가르쳐줘라. 그래야 부처님의 바른 법이 오래 유지된다.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보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밴드에 들어와 보시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시면 나중에 저한테 질문하시고 부처님은
듣는 사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때 딱 그 사람에게 맞춰서 법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제도할 만한 근기가 됐다고 생각하는 제자한테 법을 설할 때는 거의 성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 설해 놓으신 반마는 이제 일단은 가르침으로서의 법이 있어요. 경전 같은 데 쓰여 있는 거. 그 다음에는 실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행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깨달음이 있어요. 이게 다 법이에요. 열반을 깨닫는 거. 그 단마는 즉시 확인할 수 있어요. 즉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 수 있어요. 내 생에 가지 않아도 돼요. 내일 가지 않아도 돼요. 법을 바로 이해하면은 즉시 깨달음이 올 수도 있어요. 시간을 지치 않고 결과가 바로 나타난다. 아까리꼬는 법을 듣자마자 깨달음이 올 수도 있다. 근데 이건 인연이 돼야 돼요. 출탁동시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제 안에서 병아리가 다 성숙해가지고 다 계란 안에서 얘가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어미 닭이 여기서 이렇게 쪼아주는 거예요. 딱 맞으면은 바로 보화되죠. 근데 안에서 아직 성숙하지도 않았는데 어미닭이 쪼으면은 죽죠. 근데 다 컸는데 나와야 되는데 또 위에서 쪼아주지 않으면 얘는 안에서 죽어요. 부화되지 않아서. 그렇게 부처님이 제자가 준비된 제자한테 법을 설해서 제자의 마지막 순간, 깨달음이 오는 순간을 딱 맞춰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서원에서는 언하에 오도한다 그래요. 말이 떨어지자마자 깨닫는다 그래요. 이거는 부처님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불교를 잘 보고 초기 경전을 잘 보면은 선불교의 전통이 초기 불교의 전통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제자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준비가 안 됐는데 법을 설해도 이해를 못하면은 그건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누구한테나 야 오늘 법회하는데 가서 들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의 법은 공개되어 있어요. 비밀스럽지 않아요. 은근히 이렇게 몇 사람만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된 가르침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경우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법을 설하는 이 법의 이 난이도가 수행을 오래 한 사람들한테 설할 경우가 있고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설할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쉬운 것을 말씀하면 다 알아듣겠죠. 근데 그때는 처음 법을 배우는 사람이 깨달음 얻게끔 도와주는 거고, 그런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걸 설하실 때는 그 가르침을 듣고 거기서 깨달음 얻을 제자가 있을 때는 그렇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이걸 타겟팅이라고 합니다. 마케팅에서. 내가 팔려고 하는 물건이 누구한테 필요한가.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들에게 맞는 법을 설하세요. 대부분 근기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으면 같이 깨닫는 거예요. 그 회중에 있던 스님들이나 제가자들도 어떤 분들은 아란이 되고 어떤 분들은 수사원이 되고 어떤 분들은 마음의 신심이 더 고양되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 회중에 열반을 드시려고 할 때 굉장히 배탈이 나셔서 고생하신 적이 있어요. 열반경에 나옵니다. 대반 열반경 디가니카에 아난존자가 나중에 부처님이 회복하시고 나서 부처님께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세존께서 열반에 들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으니까 회복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대는 아직도 나에게 의존하고 있구나. 내가 이미 설한 법과 율이 있어서 그 법과 율을 스승으로 삼아서 공부하면 될 걸 스승인 내가 아직도 가르쳐야 될 것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대들에게 감춰놓고 가르쳐주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주먹을 피시면서 이 주먹 이렇게 핀 손바닥을 보이시면서 이 손바닥처럼 다 드러내 보여줬는데 뭘 또 기대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설한 법과 내가 제정한 율을 스승으로 삼아서 수행해라. 그리고 법을 의지하고 법을 피난처로 하며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피난처로 해라. 우리가 잘 아는 자등명, 법등명을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이 평생 하셨던 일이에요. 부처님 평생 깨달으신 법을 의지하셨고, 당신이 하셨던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지, 당신이 안 하신 것을 너네들도 해봐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공개되어 있는 가르침을,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듣는 사람의 근기가 성숙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죠.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절에 이제 불교 학생의 활동을 하면서 그게 저한테는 뭐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였는데, 절에 가서 불교 성전을 이제 줘서 읽는데, 초기 불교 이제 아함경을 읽는데, 이제 동국대에서 나온 불교 성전이었습니다. 1975년도인가 6년도에 법정 스님이 편집하신, 법정 스님이 읽기 쉽게 편찬하신 내용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역경원에서 나왔다고 나왔지만, 그때 법정 스님 거기서 이제 그 역경하시는 작업을 하셨으니까, 읽기가 좋아서 읽는데, 근데 그 경전을 이제 읽다 보면은 이 경전을 듣고, 뭐 일주일 후에 아란이 됐다. 또는 뭐 바로 수타원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거 성자가 됐다는, 깨달았다는 얘기는 있는데, 고등학생인 제가 읽어도, 근데 나는 왜 이걸 읽는데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지? 제가 혼자 생각이 그랬어요. 왜 나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야? 똑같은 글을 읽었는데, 뭐 이해를 제대로 못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생각한 것은, 이 부처님께서 하신 이 법문을 듣는 회중에 있던 제자들은 이 법을 자기의 깨달음의 마지막 순간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나는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그걸 들여다 보니까 깨달음이 오나요? 그래서 부처님은 법을 듣는 제자들에게 정확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문제는 그 부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죠? 기도하시다 부처님 자주 뵙나요? 오죽하면 이제 금강경에 야기색견화 이음송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도 사람들이 부처님의 모습이 나투기를 바라서 부처님하고 부처님을 관상하고 막 이러니까, 모양으로서 나를 구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는 사람은 이게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다. 열애를 만날 수 없다. 볼 수 없다. 부처님을 평생을 가사를 붙들고 쫓아다녀도 내 법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와 만나겠느냐. 그래서 법을 보는 자가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이때 법은 열반입니다. 열반을 체험하면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부처님은 열반이라는 법을 의지해서 열반을 체득하셨고 열반을 가르쳐 주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은 아란이 되면은 부처님과 기본 아란이 레벨에서는 같아지는 거니까 부처님의 마음이 그만큼은 이해가 되고 부처님을 칭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나의 근기에 따라서 보인다는 말이에요. 우보 익생 만호공 중생 수기 득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죠. 의상 스님 법성계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보,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보배는 온 허공에 가득 찼는데 중생들은 자기 그릇만큼 이익을 얻어간다. 비가 내리는데 빗물을 받아 써야 되는데 그릇이 종재기만, 그럼 그만큼 빗물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큰 대야만 해요. 그럼 그만큼 받는 거예요. 그릇이 연못만 해요. 그럼 연못만큼 그 물을 다 담는 거예요. 저수지만 해요. 그럼 저수지만큼 담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 그만큼 그릇이 돼 있느냐를 스스로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담마는, 부처님의 담마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 있어요, 사실은. 근데 공부를 안 하면은 발견 못 하고, 법을 안 들으면, 법문을 안 들으면 또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니까 많이 일단 들어야 돼요. 비를 맞아야 뭐, 빗물을 받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비가 오는 데는 또 피해서 안 가네. 뭐 법회 가는데 안 가요? 그럼 법을 어떻게 내가 접해요? 집에서 책도 안 읽네. 유튜브로 좋은 강의도 안 듣네. 요즘에 우리 법사 스님이신
큰 스님 법문도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종범 스님 법문. 법무생사라. 요즘에 저도 이 종종이 떠요. 법무생사. 본래 생사가 없다. 그 본래 생사가 없는 경지가 5번째 닛바나예요. 열반. 열반으로 인도해요. 이 부처님 법은 열반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이고 수행법이다. 근데 법무생사인데 나는 나이가 먹어서 이제 죽어가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 육신은. 이 오는 과거생의 업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육신은 나이 먹어 늙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열반을 체득한 그 마음은 생사가 없다는 마음. 그러면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닛바나로 가야 됩니다. 담마의 수행의 궁극은 열반이다. 열반은 고통이 완전히 소멸한 깨달음이다. 이거는 체험으로 오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렇지만 열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 우리 마음으로 열반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 제자가 수바따라고 했잖아요. 수바따 존자가 부처님 이제 열반을 드시려고 할 때 찾아와서 웅성웅성 부처님 만나야 된다. 자기는 질문이 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나 좀 부처님 만나게 해다오. 아난 존자가 못 오게 하다가 아나나 나에게 찾아와서 질문하는 사람을 막지 말라. 그래서 이제 부처님 앞에 옵니다. 그래서 질문한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부처님 가르침 말고도 부처님 가르침 외에 다른 가르침으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8정도가 있으면 깨달을 수 있다. 성스러운 8정도 8정도가 있으면 첫 번째 성자 수타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다. 내 가르침 안에는 8정도가 있어서 깨달을 수 있다. 외도의 법에는 8정도가 없다. 외도의 법에는 성자가 없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외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천상에 갈 수 있습니다. 천상에는 계를 잘 지키고 많이 베풀면 가요. 불교를 꼭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기독교인으로서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쉽게 잘 지키고 10개의 반은 5개예요. 기독교 10계명에 5가지는 신을 믿으라는 자기 신만 믿으라는 얘기고요. 5개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 이게 우리 5개와 같아요. 술 먹지 말라는 얘기만 없어요, 거기에. 4개가 있네요. 그거 잘 지키면은 천국에 갑니다. 제가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알아서 가요. 누가 보내지 않아요. 천국은 누가 보내는 데가 아니에요. 자기가 그만큼 마음의 덕목을 쌓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건 궁극이 아니야. 잠시 쉴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지 평생 지낼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윤회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천국이 영원하고 지옥이 영원하다고 하는데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어떤 천상도 영원한 곳이 없어요. 이 중생들이 윤회하는 세계는 영원하지 않아요. 오래 살 뿐이야. 이 외도의 스승이 천상의 천신이 됐어요. 부처님하고 대화를 나눠요. 내려와서. 부처님이 아시죠. 그 사람이 천신이 된 것은 계를 잘 지키고 공덕을 쌓아서 된 거지. 불교하고 관계없어요. 불교하고 관계 있는 것은 8정도를 닦아서 번뇌를 소멸해서 탐진치를 소멸해서 열반에 도달하는 것. 성자가 되는 길은 불교 안에밖에 없다. 이거를 불자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니네나 나나 똑같아. 다 착하게 살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착하게 살라는 점에서는 같은데 그 위에 더 있어요. 불교는. 착한 것은 당연한 거고 지혜롭게 열반을 꿰뚫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지 못하면은
팔 정도가 정견이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기독교인들이나 이웃 종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저는 그렇게 잘 살라고, 그리고 천상 가라고 누가 못 가게 했어요? 하고서 이제 열심히 해서 천국 가세요. 나는 약간 더 갑니다.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궁금하면 산법 앞에 오라고. 그거는 약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거 천국 가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한다고 우리는. 그럼 뭔 소리를 할지 모르겠네, 그죠? 학을 떼고 갈 수도 있어요. 열반에 도달하지 못한 존재들은 생사를 반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열반에 도달하게 한다. 근데 중생들은 열반을 두려워해요. 열반에 도달하면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이 몸이 죽어서 열반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죽어서 열반에 들어갈 수 있는 수행이 있으면 당연히 몸을 내려놓고 가는 거죠. 열반에 도달하지 못한 존재는 다시 태어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저걸 인간으로는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생에도. 그러면 5계를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복 있게 태어나려면 보시를 해야 돼요. 이거 투자를 해놔야지. 땅을 사놓던지 집을 사놓던지 주식을 사놓던지 해야지 있는 돈 다 쓰고 나중에 빈털터리 되면 복 없게 태어날 거 아니에요. 가장 복을 쌓는 일은요, 수행하는 일이에요. 그보다 좀 덜 하지만은 그래도 복을 쌓는 일은 계를 지키는 일이에요. 그보다 못하지만 복을 쌓는 일은 보시를 하는 일이죠. 지혜로운 이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진리다. 부처님의 법은 지혜로운 이들은 스스로 깨달아요. 초기 경전에 이렇게 설해져 있고요. 부처님은 법을 설하셨는데 그래서 다들 이제 니빠나에 도달하는 아라한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되신 분들은 이 가르침을 알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들었는데 그 가르침보다 더 많은 실천을 해요. 그걸 보살행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살행을 해서 나도 부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 이제 이 앞에서 얘기한 완전히 깨달은 정등각자가 돼서 지혜와 실천, 명행족이 돼서 우위 없는 조우정보가 돼서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 돼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겠다. 이렇게 원력을 세우면 붓다가 되는 길로 가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래서 부처님이 된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부처님이 됐는데 가르친 가르침은 아란이 되는 길을 가르치셨어요. 법은.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법들은 아란이 되는 길로 초기 경전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가면은 공양받을 만한 분 아라한이 됩니다. 근데 부처가 되려고 하는 분들은 아라한이 되는 걸로 만족 못한다. 천국에 가는 걸로 만족 못하듯이 나는 부처님이 갖추신 이 덕목을 다 갖추고 싶다. 그러면은 오랜 세월 동안 수행을 해야 돼요. 바람일을 닦아야 돼. 10바람일, 6바람일하는. 그 길이 있죠. 부처님이 간 길이 우리가 못 가겠어요? 가시고 싶으시죠? 가시려면은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삼마 삼보디, 아누따라 삼약 삼보디, 무상 정등각이 무엇인지를 그래도 이해는 해야 돼, 머리로. 내가 갈 곳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가요? 자, 부산을 가고 싶다. 그럼 부산이라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부산이 남쪽에 있는지 북쪽에 있는지도 몰라. 근데 나 부산 갈래 하고서 길을 떠나요?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남쪽에 있는 거 알아요? 그럼 만약에 교통시설이 아무것도 없다. 뭐 전쟁이 일어났던 지진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다 폐허가 됐다. 부산으로 가야 돼. 근데 내가 나침판은 하나 있어. 나침판이 없어도 되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뜨고 지고 동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이 남쪽이니까 해 뜨는 걸 보고 오른쪽으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남쪽에 부산으로 갈 거 아니에요. 아무런 지표가 없을 때. 근데 그런 개념이라도 있어야 가듯이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음 얻으려는 보리심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보리심을 얻으려고 하는 실천이 따라야 된다. 그게 바라밀행이다. 이게 입보리행론 맨 앞에 나오는 얘기예요. 보디차리 아바타라, 산티데바 존자께서 설하신,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가장 법문을 많이 하신, 우리말로 다 번역되어 있고, 그러죠. 근데 보니까 이거 너무나 길이 멀어. 부산은 너무 멀어. 나는 여기서 부산까지 머니까 수원쯤 가서 정착하겠다. 그럼 수원까지 가시면 되죠. 수원에 사시면 될 거 아니에요. 부산까지 가서 살아야 되나요? 그러면 가면 되고, 그게 이제 아란이 되는 길과 붓다가 되는 길. 어디서 살아도 상관은 없지만, 이 길이 같은 길을 가는데 목적지가 붓다가 되는 길은 훨씬 많은 공덕을 쌓았고 수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한 수행을 끊임없이 모든 중생들의 열반으로 회양하고 끊임없이 중생들을 보살피는 일을 하면서 지치지 않고 가야 되는 길입니다. 보살님 하고서 절에 나오면 다 보살님이 되지만 내가 진짜 보살의 이름에 합당한가 하는 것은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난 보살이 된 적이 없어요. 보살 되고 싶지 않고 그냥 내 마음만이라도 좀 편해지고 내 가족들이라도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그만큼 수행하시면 돼요. 그런데 법을 잘 알면은 부처님이 마지막까지 가라고 한 그 법문은 열반입니다. 아란이 돼도 열반에 도달한 거고 붓다가 돼도 도달했는데 부처의 길을 가는 분들은 붓다가 된 그 생애에 아란이 되면서 열반을 완성하고 아라한들은 아라한이 되는 그 생애에 아라한이 되고 윤회를 그쳐요. 그렇게 법을 배워서 법을 잘 실천하라. 그리고 법은 그냥 간단히 말하면 8정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더 간단히 말하면 5계를 지키고 3매를 닦고 지혜를 갖추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데요? 절에 와서 기도하는 것, 법회에 참석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3매에 닦는 것의 하나의 방법이고 법회에 참석해서 법문을 듣고 또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것이 지혜를 갖추는 방법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매일 우리가 법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법보에, 법의 보배에 6가지 덕목이 있으니 개정의 사막, 8정도, 그 다음에 다양한 경전에 있는 가르침들, 이게 전부 다 법보이고 마지막 궁극에 의지할 법보는 열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열반을 못 얻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열반을 도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정이 이게 공덕행이고 그렇게 실천한 법이 우리들을 실천한 그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줘요. 그걸 빨리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더 나이가 드시기 전에 자기 인지 능력이 저하돼서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기 전에 많이 공부를 해놓으셔요. 그리고 반복해서 익혀야 돼요. 반복해서. 부처님 법은 반복 학습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반복하냐? 3매를 이룰 때까지 반복해라. 일단 3매를 공부할 때 지혜는 조건에 의해서 모든 것이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연기법의 기본을 확실하게 깨달을 때까지 반복해서 관찰하라. 그러면 이 생이 마치고 다음 생에 계를 지켰다고 가정하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고 인간보다 더 높은 세상에 태어날 가능성도 아주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생을 이렇게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나서 한 생 동안 같이 이 신앙활동, 신행활동을 해놓은 것은 정말 소중한 인연이라고 마음에 잘 기억하시고 그 소중함을 잘 아시고 그 다음에 개정의 사막을 계속 생활 속에서 닦아나가야 돼. 화나도 짜증내지 말고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어리석게 또 법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가면은 마음이 점점 맑아져요. 마음이 좋아져요. 내 마음이 좋아지지 않는 실천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무명 어리석어서 고통이 발생하는 과정으로 사는 것은 잘못된 실천이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무명이 줄어들어서 고통이 줄어드는 쪽으로 사는 것은 바른 실천이라고 했어요. 이 바른 실천의 방법이 팔정도고 대승에서 말하는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은 팔정도 실천을 중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용을 맞춰보면요. 팔정도하고 육바라밀의 내용이 같아요. 내가 앉아서 좌선을 하고 이 삼매를 닦는데 이 삼매의 공덕으로 다른 중생들도 다 열반을 얻기를 바라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회양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팔정도와 육바라밀이 같이 닦여지는 거예요. 쌍으로. 법을 실천하는 자는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 의지할 궁극의 법은 열반이다. 니빠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해서 의심하고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번뇌가 항상 그 사람을 조종하기 때문에 그 번뇌에 휘둘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내 마음도 번뇌, 탐진치 번뇌 이것에 휩쓸려 있으면은 이 마음을 어떻게 의지해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번뇌에 의해서 작동되는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도 내가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거나 화가 나거나 또는 기대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늘 상처 입고 살아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한 말과 행동에 그만 영향을 받고 이 법보에 의지해서 부처님의 이 담마, 법, 실천법, 팔정도, 개정의 사막에 의지해서 궁극적으로 열반에 의지해서 내 삶을 확고하게 세워나가. 이것을 법의 확고한 자 이렇게 담마타라고 해요. 담마 법에 확고하게 서 있는 자가 되라. 그러면은 내 삶이 안정되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그 안정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법을 나누면서 살 수 있고 인생이 그렇게 외롭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많이 편안할 겁니다. 법은 그렇게 내 안으로 내재화시켜야 되지 않고 그러려고 우리가 공부하고 수행하는 겁니다. 입춘이 전통적인 그 동양에서는 설날이에요. 오늘이 설날이에요. 봄이 시작되잖아요. 제가 봄을 이제 단마를 본다라는 말이 오늘 이 개성에 나왔는데 단마를 본다는 말이요. 열반을 체험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맞이하는 추나추동의 봄도 봄이잖아요. 이제 봄에 들어섰어요. 이 말을 아침에 본 그 개성을 하면 이제 제대로 봐라. 제대로 인생을 보고 부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안에서 내가 정말로 의지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닌 것들은 너무 올인하지 말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내 몸의 건강과 내 마음의 건강은 내가 챙긴다. 조금 불편하면 도움은 받는다. 도움을 안 받으면 또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아프면 병원도 가시고 배고프면 뭐 음식도 해달라고 해서 드시고 하는데 그래도 마음의 건강, 몸의 건강은 내가 잘 챙긴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셔야 돼요. 이제 70, 80, 90, 100살까지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세상이 됐으니 오래 사는데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발로 걸어 다니면서 건강한 인지 기능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다. 만성병이 있으신 분들, 만성병은 알다시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거 아니에요? 있으신 분들 이미 많이 계시겠지만은 안 계시다면 다행이고, 그거 극복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되는 증상들이에요, 그게. 근데 그 약을 10년 이상 드셨으면 많이 거기에 고착화돼서 10년 이후부터는 약이 잘 안 듣게 된대요. 왜 약을 먹이느냐? 그것도 안 먹으면 더 위험하니까 일단 먹는 거예요. 약에 의존하면 안 돼요. 약은 마지막에 최소한으로 먹고 몸이 스스로 살아나게끔 해줘야 돼요. 아니, 나 고혈압 있는데 약 하나 먹으면은 80에 120 나와. 나 당뇨 있는데 약 먹으니까 110 나와. 이렇게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증상만 없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조심하시고, 있으신 분들 더 많이 움직이시고, 식이요법 잘 하시고, 당뇨 있어도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약은 줄일 때까지 줄이고, 나중에는 약 없이 그냥 당 조절되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몸의 건강을 유지해야 마음이 계속 정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움직이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잔소리 그만하시고, 니네들 알아서 잘 살라 하고, 재미있게 사십시오. 그리고 뭘 배우십시오. 돌아가시기 전까지 배우세요, 계속. 머리를 쓰시라는 얘기. 이거 이렇게 배우는 것도 좋은 배움이고요. 좀 무리겠지만, 프랑스어 같은 걸 배워보세요. 발음이 잘 안 돼요. 파리, 우리가 말하는 파리가 발음이 잘 안 돼. 가르침 뱉듯이 발음해야 돼. 프랑스 말을 꼭 배우라는 건 아니고, 외국어를 배우면은 치매가 5년 늦춰진대요. 그냥 봉주루 하는 정도가 아니라 프랑스 말을 알아듣고 말할 정도로 배워요. 이 나이에 배워야 뇌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건국대 어떤 교수님 그래서 6개월 만에 외국어를 하나씩 배우신다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외국어들을. 중국어도 배우고, 프랑스어도 배우고, 독일어도. 그러면 이제 치매가 5년씩 늦춰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 쓰면 퇴화되고 갑니다. 안 움직이면 관으로 들어가요. 머리도 안 쓰면 치매 옵니다. 가만히 있고 뭐 움직이지 않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 몸도 안 쓰면 근육 죽고 못 움직여야 돼요. 못 움직이면 누워있다가 병원 갔다 요양원 갔다 죽어요. 그렇게 가시지 말고 평생을 움직이시다가 마지막에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누워 계시다가 깊은 잠에 들듯이 그렇게 간다. 경전에 나와 있어요. 깊은 잠에 들듯이 그렇게 생을 맞추라. 이렇게. 자, 이것으로 2월 4일 입춘 삼부법회 첫째 일요일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